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이나 또는 중간에 일어난 것처럼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뒷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면서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 3년에서 한 3년 반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3년에서 3년 반을 볼 때에 거의 2년 반 정도가 지난 후반기에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유대 지방에 올라가신 것은 가끔 올라가셨지, 절기 때만 가끔 가셨지, 대부분의 3년의 시간은 갈릴리 지역에서 호수 동편, 서편, 북편 또는 우리가 흔히 넓은 의미의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지역들로 주님께서 한정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9장의 사건은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주님께서 12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자. 그런 어떤 모범 답안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건이라기보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사역을 마감하기 전에 아직도 듣지 못한 마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못한 마을들을 의미합니다. 그 마을들은 어떤 마을들일까요? 조그만 마을들이겠죠. 그리고 어떤 멀리 떨어진 소외된 마을들이겠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전 지역을 다 다니신 것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명씩 짝지어서 6팀을 만들어서 갈릴리 전 지역, 어쩌면 유대 지역도 포함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전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갈 때 이렇게 해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양식도 옷도 한 벌만 가져가라. 등등등의 이러한 모든 것은 요즘도 그렇게 전도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어떤 전도의 메시지의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의 촉박했던 시간에 주님이 마지막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너희들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메시지에 신경 써라. 사역에 신경 써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마라.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의 중심된 메시지를 빼놓고
다양한 쓸데없는 것들에 초점이 맞추면 그 예배가 아닌 거죠. 내 삶도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도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글쎄요, 그게 진정한 전도일까요? 오늘 여기서 핵심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잘 보시면 이게 섞여 있는 듯이 보이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1절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또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기에 보면은 두 번이나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6절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뒤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병을 고치더라. 2절에도 앓는 자를 고치더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앓는 자와 그 앓는 자 속에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그 결과로 따라 나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게 뭐냐? 앓는 자는 복음 전파에 대한 일종의 수단이었고 동시에 결과물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잘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안 듣는데 제자들이 간다고 쉽게 마음문을 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거 해라. 그래야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문을 열지 모를 거다. 사람 마음은 참 완악합니다. 사람 마음은 참 고집스럽고 답답합니다. 멀리 안 가고 그냥 저 자신만 봐도 사람이 참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만약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다 드러내신다면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물론 복음 때문에 변하지만 마음문을 열기도 쉽지 않고 그 마음문을 연 다음에도 변화받는 과정을 밟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귀신 쫓았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갔다 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였을까요? 좋은 긍정적인 결과였을까요? 부정적인 결과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은 답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답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들을 저주하십니다.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너희들이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땅 저 아래까지 낮아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저주하신 내용이 많지 않아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저주하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두렵게 들립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사마리아 어느 마을을 지나가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요한이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들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태도가 다른가요?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저주하셨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병자를 많이 고치신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시다가 수가의 우물가에서 복음 전하고 그 수가의 마을에 한번 들리신 일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방 땅에 가셨다가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의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사역을 이제 갈릴리 사역을 총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들리신 것 외에는 사마리아를 들리신 일이 없습니다. 딱 2번 들리셨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복음의 전을 많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달했던 갈릴리 지역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내가 12제자를 보내서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너희들이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심각하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이게 바로 9장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달될 때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효과는 의미심장한 헤롯 왕의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헤롯이 말하죠.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마음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병을 나으면 끝. 떡을 먹으면 끝.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에 초점이 있지, 예수님 때문에 삶을 바꾸는 건 초점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뭘 얻을 수 있냐? 떡을 얻을 수 있냐?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냐? 예수님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줄 수 있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냐? 거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하라는 말이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삶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을 누가가 한 것에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알고 싶었던 그 질문에 대하여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헤롯처럼 호기심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는 나에게는 안 어울려, 내가 뭐 얻을 것도 없고 이 사람 하는 일 보니까 별로 대수롭지도 않네, 그렇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진리는 진짜구나, 이분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구나, 이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진짜구나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가? 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누가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 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번역할 때 존칭어가 있고 또 일반 그냥 쓰는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군가. 그렇지만 제자들도 이 사람이 누군가, 이분이 누군가 같은 단어예요. 같이 쓸 뿐이에요. 우리가 번역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번역해 준 거고 헤롯은 이렇게 번역해 준 것 차이입니다. 질문은 뭐냐? 이분이 누군가예요. 진짜냐? 그럼 목숨 걸고 따라라. 가짜냐? 그럼 안 받아들일 거다. 네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달려있다.
12명이 복음 전해 갔다? 기적 행하고 귀신 쫓아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헤롯이라고 하고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삶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도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제가 과거 영어를 썼던 것은 과거에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가정하고요. 영접했고 믿었고 그리고 믿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지금까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회개를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회개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한 30여 년, 30몇 년지, 한 3, 4년 하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진짜 믿음이 뭘까를 계속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이 뭘까? 목회 한 15년, 20년 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도 그렇지만 인생의 그 뒤를 돌아보면서 목회하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 목회했던 현장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진짜 믿음이 뭘까? 정말 믿는다고 말하는 게 뭘까에 대하여 요즘 거듭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부족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커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빛 앞에서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죄인되고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허물을 지은 다음에는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회개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